네, 오늘 이사야서 4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져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면서 교회들마다 다시 또 이제 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온라인 예배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은 이제 대면 예배로 바꿨다가 조금 심해지면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그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큰 교회일수록 그 점점 그 이탈자가 많다고 하죠.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는 원래부터 좀 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버텨가는데, 큰 교회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귀에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남은 자들만이 이제 교회의 주축이 되고 새롭게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사람들이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교회들을 어찌 보면 손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6장인데요. 13절까지라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네, 여기 벨이라는 우상이 나오고 느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요.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바벨론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옛날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바로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바로 이제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 우상을 부어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 일을 하던 그 데라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이죠. 그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많은 우상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오직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벨신, 느보신 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인데요. 이 벨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알신 여러분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칠족 속에 믿었던 농경신이잖아요. 바알신이. 그 바알의 바벨론식 이름이 바로 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농경신이죠. 풍요와 어떤 번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을 믿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노출됐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4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벨론의 우상 종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부어놓은 그 신상, 나무를 깎아서 또 금을 거기다 입히고 또 금 도금을 한 그런 신상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냥 죽은 것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자꾸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라 이겁니다. 나중에 고난의 때에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에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기억하라라는 말씀에 여기 여러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 기억하지 말라.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건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수치를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 수치는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 바벨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받고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비굴하게 살았겠어요. 그 피지배 민족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그 시절들을, 그 수치스러운 시절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구원해 내셨고 이제 너희가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렇게 허물을 가지고 살았던 그 비굴했던 때,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들고 울고 늘어집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네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해? 네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기억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잊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예. 자, 여기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보낼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 말은 공의로운 그 세상이 아닌 불의의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에 물들어서 공의에서 떠난 사람들아 다시 돌아와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구원에 지체되지 않을 것이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정말 공의롭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로운 그 사람들, 공의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됩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 땅의 공의를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참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서 그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알신 또 베엘신 이런 여러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 믿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제 세워주셨는데 우리 앞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